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일 새벽입니다. 1시간 전에 정광훈, 이은재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송경호 부장판사에 의해서 깔끔하게 전면적으로 그 영장에 적혀있는 구속사유가 부정되었습니다. 구속사유 상당성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아직 여운이 있어 계속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시간을 꼭 앞에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녹화를 하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언제 녹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은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 방송을 듣고 금방 또 수백 명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선희리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네요. 조 선생님, 여기는 미국입니다. 구속영장 소식 듣고 한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우며 이제 기각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쩌다 선거 한번 잘못 뽑아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한국을 바라보며 눈물이 납니다. 잔인한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선거에 우파가 승리하여 공수처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분은 전광훈 목사님 멘탈은 진짜 짱이다. 멘탈이 진짜 짱이다. 이 영장 청구 신청 등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전광훈 목사가 보여준 늠름한 자세, 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멘탈이 짱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지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 승객이 불안할 때 누구를 봅니까? 옆에 지나가던 스튜어디스를 보죠. 배가 흔들리면 선장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선장까지 당황하면 큰일 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위기 때 전광훈 목사가 보여준 지도자로서의 늠름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없는 자 목사한테는 수갑 채우고 망신 주고, 그래 죄가 수십 개나 되는 조국한테는 예의를 갖추어 수갑 안 채우고 그랬나? 이거 참 아픈 지적이죠. 수갑 채우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보니까 여기 올라있는 글이, 영폴이라는 사람은 영어로 지금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 유튜브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Praise the Lord, the Reverend 전광훈's movement certainly belongs to God's justification. May God bless you constantly. 하나님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비정상 국가 상태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기회에 전 목사님 정정당당하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언론이 집중된 기회를 타서 굵고 짧게 대깨문들 깨우셨어요. 이제 보수 대통합해서 주사파 깨끗이 청소합시다. 빅토리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 위기에 처한 전광훈 목사의 당당한 태도에 감동했다는 이야기죠. 박주열, 하루 종일 기억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임옥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담당 판사님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박순자, 송경업 부장판사 기각하신 분인데 오늘 아마 칭찬을 많이 들을 겁니다. 물론 비판도 있겠지만 그것은 무시하면 그만이겠죠. 그레이스 캉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영어로 썼었네요. The Lord has made his salvation known and revealed his righteousness to the nations. 이 잠언의 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종로경찰서장 파면해야 될 것 같다. 수갑은 왜 채웠지? 겁주려고.
정정임 씨. 오늘 가슴 졸였던 사람들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승만 광장의 애국 집회는 더욱 열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는 토요일 날 상당히 더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정신 차린 판사가 있나 보네. 이것은 워낙 법원을 믿지 못하게 됐는데 송경호 판사 같은 분도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자꾸 하면 사법부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주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구속되었으면 기독교인들이 저항이 불길처럼 번져서 문재인이 폭망할 것입니다. 한국당을 해체하고 국민혁명당을 창당했으면 좋을 듯해요. 국민혁명당 그 이름 괜찮네요. 국민혁명당. 여러분 아무데나 혁명 붙이면 안 됩니다. 촛불혁명은 그 자체로서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국민혁명은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자거든요. 국민이 일어나서 주권적 행동을 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국민혁명은 합헌적입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반역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애국하시고 나라 사랑 마음은 진지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전 목사와 김문수 지사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함. 수갑 체온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이런 글도 있네요. 밤늦게 수고하시네요. 그런데 전 목사는 구속되는 게 대한민국의 장래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10% 정도 더 망할 텐데 아깝네요. 이건 뭐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고발당할 거리도 아닌데 고발한 자들 참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광훈 목사, 곁에서 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아주 덩치도 크시고요. 60대 중반이신데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전혀 내색을 안 해요. 이분은 지도자로서의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몸이 크고 무겁고 가장 좋은 게 이분이 항상 웃고 다닙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죠. 더구나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경찰에서 다시 청구되고 하는 과정이 한 열흘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게 또 크리스마스 연말 한참 바쁠 때였습니다. 이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오히려 구속되면은 모처럼 좀 쉴 수 있어서 좋겠다. 내가 구속되면은 이 이승만 광장 집회가 끝날 줄 아느냐. 이 운동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사들이 나와서 우리가 정광훈이다. 우리 모두가 정광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무슨 옛날 영화 생각이 나네요.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수십 년, 한 50년 된 영화죠. 커크 다그라스하고 토니 커티스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로마 시대 때 노예 전사들, 금투사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나중엔 다 소탕이 되고 잡혀요. 물론 스파르타쿠스로 나오는 이 커크 다그라스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 지휘관이 나와서 여기 스파르타쿠스 누구냐라고 하니까 잡혔던 사람 전부 다가 내가 스파르타쿠스다라고 해서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광훈이다. 정광훈 목사는 이분의 장점은 용기입니다. 용기. 아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악령과 성령이 싸우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정광훈이다.
정광훈 목사만이 문재인과 맞짱 뜨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 존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광훈 목사의 힘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독교 목사로서 교육을 통해서 후배 목사들을 그리고 신도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무하는 교회가 튼튼합니다. 또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조직적이냐 하면은 이승만 광장 집회를 보면 안 압니다. 그렇게 많은 관중이 모여도 왜 사고가 안 나느냐 하면은 순국 결사대라고 뒤에 시커먼 옷에다가 하얀 순국 결사대를 써붙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의자도 접는 의자 갖다 놓고 가벼운 그 플라스틱 의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찾아다니면서 담배꽁초까지 다 줘서 이런 걸 하니까 이 집회가 이렇게 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깨끗합니다. 흔적도 없이. 이런 조직력, 더구나 광화문 뿐만 아니라 저 청와대 앞에서 수개월 동안 그 농성 광야교회를 이어가는 그 저력은 조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이분의 여러 가지 능력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럴 경우에는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 동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 분이고 이분은 돈을 받더라도 인마이 포켓이 전혀 없답니다. 그걸 꼭 잘 쓴다고 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돈을 많이 모으지만 절대 돈이 머물지 않고 다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좌파에 휘둘렸다든지 하는 단점이 있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점인데 정광훈 목사의 존재가 오늘날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된 것은 작년 10월 3일 집회였습니다. 10월 3일 집회가 그렇게 성공한 것은 단순히 조국 사태와 맞물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정광훈 목사는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투쟁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 김문수 지사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삭발이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 중에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하야하라. 문재인 탄핵한다. 문재인은 이런 7가지 이유로 하야해야 한다. 그 하나하나가 다 아주 직격탈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사실은 누가 했어야 되느냐. 황교안 대표가 했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헌법이란 잣대를 들고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재인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탄핵감이다. 고발감이다. 이번 총선은 탄핵 총선이 되어야 한다. 3분의 2 의석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걸 한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했습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가 할 때 기사를 쓰는 기자 수와 황교안 대표가 그런 말을 할 때 기사를 쓰는 기자 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는 확실한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보수 기독교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힘이 나오는 큰 근거 중에 하나가 한기총입니다. 한기총이라는 조직은 바로 영락교회를 만드신 한경직 목사, 즉 기독교회 안으로 좌익 사상이 침투하는 것을 일찌감치 경계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기총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바로 방공 기독교의 본산입니다. 그 정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단 안에서는
정광훈 목사의 돌출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가 서 있는 자리가 한국 기독교의 지류가 아닙니다. 본류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뭘 했습니까? 19세기 말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일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리하여 그 고생하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잡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3.1운동 때 주역이 되었습니다. 3.1운동 선언문 33명 서명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몇 사람 나왔습니다. 김구, 이승만 두 분 다 기독교 신도입니다. 이승만에 의해서 주도된 대한민국 건국은 자유민주 정신에 입각하고 있고 그 자유민주 정신은 바로 성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의 종교혁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는 개화기 때 백성을 깨우치고 독립운동하고 건국하고 그 다음에 6.25 때는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고 또한 공산당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개발연대 때는 아주 국민들이 마음을 쓰다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 기독교는 항상 우리 역사의 흐름과 호흡을 같이 했는데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이제 또 다른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 발신하는 이 김일성주의, 공산주의가 민족, 민주, 평화, 진보, 평등의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잠식하면서 드디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영향권에 한국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승만 광장으로 나오기를 꺼립니까? 이승만 광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기를 꺼립니까? 목사님들이 정치에 관여 안 한다는 것을 하나의 변명거리로 삼아가지고 정광훈 목사의 애국적 행동을 비판을 하고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경적인 행동을 하는 분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의 이 행동이 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지금 자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가 이럴 때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거냐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다. 나라가 있어야 남편도 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정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신청 청구 과정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송경호 부장판사가 뭘 막았느냐? 이 정권의 종교 탄압을 막았습니다. 이 정권이 정광훈 목사를 구속했으면 이건 바로 기독교에 대한 도전, 거기에 대한 기독교의 응전으로서 아주 심각한 사태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연설을 잘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요 최근에 한 몇 가지 연설은 아주 역사적 연설입니다. 이분이 연설을 할 때 항상 이승만을 먼저 꺼냅니다. 이분은 자기 가족 중에서 전성천 장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아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과 이어지면서 저희들보다 훨씬 먼저 어릴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아주 깊게 이해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신을 구현하겠다. 이승만 정신이라는 것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자. 얼마나 근사합니까?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자.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은 없지만 이승만 광장을 부르면 거기에 이승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바탕으로 연설을 하니까 역사성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설을 할 때 이승만, 박정희 선배들의 이름을 부르고 인용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정통 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정광훈 목사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설할 때 항상 옆에서 동시통역을 하는데 아마 세계에서 동시통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빨리 순간적으로 용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인용해 드렸지만 몇 분의 그 미국 사람들이 아마 교포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댓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어 통역된 영어 연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 통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로 이 시간의 낭비가 없습니다. 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정광훈 목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흥겹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집회는 신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요. 특히 노래, 찬송가, 음악, 율동 아주 좋습니다. 선곡을 잘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노래도 잘 불러요. 유행가도 잘 부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가 과거의 우파 집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신바람이. 음악을 통한 신바람.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고 싶어 한다.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광화문 광장에서 지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 덕분에 우리 많은 한국인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추억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10월 3일 대규모 집회, 그 선명하지 않습니까? 뇌리에 꽉 찍혀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애국가의 감동, 그리고 성탄절 날의 기쁘다 구주 오신 송구영신 예배 때의 그런 엄숙함, 또 구속될지도 모르는 정광훈 목사가 당분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집회를 이어갈 때의 비장함, 이런 것이 다 어울려가지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아, 그때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은. 정광훈, 바로 잊을 수 없는, 우리 생애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2019년 맨 오브 더 이어, 이해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마 정광훈 목사의 활약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